성경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이제 한 3분 남았네요. 4장 9절로 10절 같이 봉독할까요? 야베스에 대한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지난 아직 어려네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한 2분, 우리 시계가 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분 전 됐는데요. 주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주로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시는 게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찾았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살았습니까? 네. 이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시간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송은 보지 않고 있으니까요. 참 1분 사이에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어저께는 작년이나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긴 세월이 오다가 묵은 해 오다가 이제 새롭게 좀 시작한다고 하는 새로운 해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언가 좀 희망이 있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저희 시계는요, 좀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땅에 기름진 복, 만사행통,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영광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과 함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한 군데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를 뽑는다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올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어떤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타비, 그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런 것들이 다 팽배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너무 성모가지 않습니까? 사회로서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나만 옳고 온 식구들이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더불어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가족대로 서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또 이웃 간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같이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눈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픔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죠. 근데 우리 한 발자국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언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세계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아니어도 항상 시대는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었고 혼돈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서 말이에요. 코로나 아니어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게,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새해는 아무런 혼란이 없고 혼돈이 없고 아픔이 없고 순탄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없고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죠? 선 화장 후 장례 이렇게 되니까요. 참 삭막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런 아픔이 없고 그런 혼돈이 없고 제발 그런 혼란이 없는 순탄한 그러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나만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순탄한 그런 새해. 근데 순탄한 새해보다도 우리는 좀 한 발자국 더 조금 높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어떤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4,000명, 5,000명 그런다는 말은 잘못하면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3만 명이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사망자 점점 늘어나고요. 올해도 역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엉뚱한 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순탄한 새해를 바라지만 또 뜻하지 않게 그런 또 뜻하지 않는 또 아픔도 우리 앞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죠? 그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탄한 한 해가 되어도 소망입니다만은, 순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하나의 소망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베스가 보통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특이하게 이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좀 낳을 때 좀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수고했는지, 그죠?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야베스에 대해 살펴보면은, 야베스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본받을 만한 건 뭐냐면, 어떤 아픔, 어떤 그런 고통, 사람이 사는 것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아픔, 결핍, 이런 고통,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방치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어버리는,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우리가 그걸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방치하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야베스 신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야베스 믿음에서요,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떤 극복하려 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본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고통의 문제, 결핍된 문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내게 2022년 때 내게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죠? 그리고 왔을 때 그걸 그거를 가장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방치하면 되지 않잖아. 방치하면 안 되잖아. 방치해뒀다 한다면 그 방치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데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치는 것도 기회하지만 뭐가요?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야베스의 그러한 믿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 삶의 시작이 그런 고통의 삶 같아요. 결핍과 고통으로 어우러지는 이 야베스의 인생, 야베스의 삶. 그래서 야베스 이름이 내가 수고를 낳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도 독특한 것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 보니까 특별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요,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 왜 고통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모들이 출산하면서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이 아베스 어머니는 아베스를 출산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다. 아무튼 무슨 사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가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우울해 있었다. 그러죠. 우울한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베스라는 이름인데, 아베스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떤 우울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우울한 그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고통과 결핍된 그런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베스에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대목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있어요. 이 나의 지역을, 내 어떤 지경, 나의 지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포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싶다면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한 땅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 땅을 구하는 기도. 근데 이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 야베스는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들어지지 않는 기도가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 내용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런 기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야베스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기도.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심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신명기 19장 8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대로 내 지경을 넓혀. 그죠? 내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냐.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내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 이게 신명기 1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죠? 내게 달라,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기도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 메아리 불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대목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알아야만이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죠. 약속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데, 약속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그게 바로 우리는 기도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약속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 무속적인 신앙의 태도에 불과하는 거예요. 무속적인 신앙 태도. 무당들이 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 태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무속적인 신앙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런 언약을 늘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때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될지 간에.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됐다. 해결받으면 그게 끝난다.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가는, 그죠?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문제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그걸 도구로 해서 내 지경을 넓혀가야 돼. 야베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결핍되고 고통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걸 도구로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지경을 넓혀가는. 이건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은 이제 2022년 때에는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돼서 쉽게 말하면 아웅다웅 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욕심을 위해서 크게 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살지 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정말 기도다운 기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건강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새해에는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내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어떤 환자든지 간에 어떤 사람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해오름 교회와 해오름 선교 방송 각 기관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2022년 올해에는 또 우리가 발길 닿는 곳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려워 만져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때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오름 교회를 바라보는 자 항상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마귀 이런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